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닥쳤을 때라고 묵상을 했어요. 시험에 닥쳤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건 외워도 좋은 구절이에요. 자, 1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하라. 원수가 때렸는데 반대편 뺨을 빌려대라.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뭔가 이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 실제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시험을 만났는데 힘든데, 자, 우리 지금 일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이 참 나한테 시련이야. 나는 힘들어. 어떤 사람은 그게 큰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그렇게 사소하지 않은데, 그럼 불편하고, 뭔가 내가 이 일상에서 뭔가 힘든 게 있을 거야. 내 아이로 인해서도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로 인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내 비즈니스에서도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겪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가 있을까? 없어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물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 물 밖으로 튀어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기쁘게 여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자초하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저 차에 부딪혀요. 그리고 겪는 고통은 내가 자초합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저 선악과에 갔어요. 내 욕심이 잉태했어요. 죄를 낳죠. 사망에 이르는 건 내가 자초합니다. 자, 이제 오늘 중대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자, 적어도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뭔가 움직이는 사탄과 같은 에너지가 있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자, 우리는 시험이 어디서 오든 그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든 사탄에게서 오든 마귀에게서 오든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시험은 여러분이 약할 때 올까요? 힘들 때 올까요? 어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 이런 식으로 방식을 이끌어가리잖아요. 뭔가 찬양을 안 부를 때 우리가 시험을 온다고 하고, 말씀을 안 읽을 때 우리가 시험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나 시험 들었어. 아니면 저 사람 시험 들었어. 우리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때 시험 들었어.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여러분이 강할 때 옵니다.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오는 시험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일한 시험을 당하실 때를 우리가 가장 큰 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 계셨어요. 그때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바로 직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를 지금 가기 직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한껏 드리는데 이때 시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죠. 찬양 안 드리면 시험이 안 오겠네. 그건 바보 같은데.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광야로 내모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까지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쫓아왔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데도 시험이 와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도 나한테 시험이 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시험이 없겠지. 아니, 죽을 때까지 시험이 쫓아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양만 해도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설교에서 한번 잠깐 욥이 정말 부자구나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는데 욥은 신앙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잔치를 벌일 때마다 생일날 때마다 10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잔치가 많았어요. 벌일 때마다 그 아이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 수대로 번제물을 드렸고 그들을 순결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자,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욥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사탄이 딱 나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욥이라는 사람 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그 사람이 아쉬운 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 사람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 그럼 네가 한번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자, 다음 날부터 바로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종이 달려와서 얘기를 하죠. 주인이시여, 제가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스파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소와 밭과 여기를 다 초토화시키고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서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저쪽에서 달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간신히 살아서 이렇게 와서 지금 보고합니다. 또 이 말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종이 또 저쪽에서 또 뛰어오더니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왔어. 또 이쪽에서 종이 하나 쫓아오더니 갈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갔어. 또 한 종이 와서 얘기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로 모인 그 자리에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욥의 시련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가졌을 때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시련이 오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유일하게 재산, 집안에 군사 없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100세가 돼서 이삭을 딱 받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고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받지 않았으면 시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받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시험을 하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부터 시험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먼저 주시는 거야.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신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죠? 아무 상태,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그냥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주시고 나서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발견을 못해요? 겁먹으니까,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멋진 게 뭐였냐면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그 속에서 내공화시켰다. 그 어떤 시험에 대해서 그걸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단단한 것이 제가 김연아에게서 김연아 선생님께서 발견하는 모습.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피할 길이어야 돼요. 피할 길 없이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몰지 않으셔요. 우리가 인생이 막다른 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이지 기회를 하나 주고 여러분한테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왜?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는 게 돼요. 기뻐하라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 저한테 닥쳤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가족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직장 문제도 너무 힘든데 기뻐하라? 안 기뻐지죠. 줄기하라? 안 줄기지. 근데 우리 많은 좋은 책들에 보면 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줄기라고. 줄겨져요. 그 정도 경지에 올라야 줄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줄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시험을 만나거든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한 발 더 넣었어요.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릴렉스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 여유를 갖지 않으면 내가 긴장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순간 내가 피할 길을 놓쳐버려요.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철로 역정을 집행했어요. 파스텔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반신불수였어요. 몸을 못 써요. 그 상태에서 면역 체계를 개발했어요. 의학적으로.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축음기라는 라디오의 원조를 만들어내서 청각 장애인이 만든 거예요. 시험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련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공황을 이겨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근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내게 지체장애인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시험에 겁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아내는 거죠.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위기는 기회의 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이 어딨지?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 눈.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시험 받으면 쓰러져요. 그냥 아주 아무도 안 도와줄 것처럼 아주 막 원망스러워요. 옆에서 손을 내미는데도 우리는 내 고집 피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이거 말고요 다른 식으로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험은 눈앞에 있는 시험을 보지 마시라. 힘들죠. 우리는 하루 한치 앞을 못 보고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 앞에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해서 이 안개의 바깥을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이 안개 속에서 길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깥에 내가 이 안개를 뚫고 가면은 이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안개를 뚫고 갈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셔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복 주려고 시험하죠. 시험 앞에 우리가 제가 당부합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생기죠. 오히려 시험을 받아들이세요. 그 시험을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미루지도 마세요. 기뻐하라는 건 무엇을 하면 그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시험이 오는 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가는 거죠. 시험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여 저를 시험하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우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찬양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주여 저를 시험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직분을 주시어서 이 직분대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한번 저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오. 기쁨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는 시험받지 않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림받은 자는 오히려 시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셔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시험지를 내놓지 않으셔요. 시험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미안이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알에서 깨어난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병아리가 알을 스스로 깨어나오지 않으면 닭이 될 수 없잖아요.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맞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 하늘 높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독수리, 물론 이 중에는 병아리도 있죠. 알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독수리입니다. 강한 바람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너희가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부응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아리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닭이 되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험 앞에서 한 발 물러서 심호흡하고 일단 정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로 강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솟아날 구멍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피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에 비상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받고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들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